예, 오늘은 자녀됨의 정체성으로 승리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일부가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을 의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자신의 사도직을 감당해서 너희가 복음을 들었고, 이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과 비난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이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 예, 정체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예, 이봉규 목사님이 쓴 이 벼랑 끝에 선 십자가, 그 책 쓰셨잖아요. 다 읽어보셨죠? 보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코끼리 잔등 위에 개미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코끼리가 점잖게 묻습니다. 개미야, 무겁다. 냉큼 내려가거라. 그러자 개미가 응수하기를, 야, 조용히 해. 확 밟아버리기 전에. 그랬대요.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던 하루살이가 어이없다는 듯이, 나 원참 오래 살다 보니 별꼴 다 보네. 웃기죠. 코끼리한테 개미가 무거울까요? 그 무게가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잖아요. 개미가 밟으면 코끼리 아파요, 안 아파요? 티도 안 난단 말이에요. 하루살이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하루 살잖아요. 근데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정체성의 혼란이구나. 자신의 정체에 대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나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살면서 좋은 소리만 듣지 않아요, 사실. 사람들에게 비난도 당하고 비판도 당하고 또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참 무서운 게,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 때문에 며칠을 잠을 못 자요. 속상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래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은 이게 뭐야?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됐는데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일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주를, 예수님을 내가 못 만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의 명령을 받았고,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이고 사명을 받은 자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이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끝까지 붙들어 줄 거야. 사랑해 줄 거야. 이런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 즐겁잖아요. 그래, 내가 다쳐도 엄마 아빠가 돌봐줄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돌봐줄 거야. 보살펴 줄 거야. 이러면은 자녀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이고 엄마 아빠가 나 언젠가 버릴지도 몰라. 그러면은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혈액형이 AB형인데 두 분 다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으셔갖고 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분한테서. 그리고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잖아요. 야, 그 얘기 들었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떠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또 심지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됨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성숙은 은혜를 기억할 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은 은혜를 기억해야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면 고독하잖아요. 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은혜가 필요해요. 사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가축들을 보면은 금방 태어나도 걸어다녀요. 예전에 한 집에 그 송아지가 태어난 걸 보러 갔어요. 아, 신기하잖아요. 저는 그 송아지 태어나는 거 못 봤거든요. 와, 근데 신기한 게 송아지가 나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탁탁 이러더니 걸어요. 야, 진짜 빨리 걷는다. 사람은 언제 걸어요? 네? 사람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가축은 걸어요. 사람은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살핌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들이 있잖아요. 사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실 바울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도 사도로서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영적으로 씹었으니까 이제는 육적인 것을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비판의 내용이 뭡니까? 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다른 사도들과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았대요. 자신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을 보니까 자기가 일을 해요. 열심히. 다른 사도들은 그냥 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오는 것을 헌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지금. 왜 사례를 안 받겠냐? 이게 비판받을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비판받을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오히려 칭찬해 줄 일이죠. 아,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것, 이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건져주시죠.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인도에 가십니다.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온도까지 맞춰주시고 지켜주셨죠. 그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어떻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터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들을 보호해 주셨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대요. 근데 그걸 기억하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40년의 광야를 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잘 지켜주신 거예요. 세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은혜를 기억해야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영적인 성장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껴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도 점점 성숙하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나에게 작은 호의가 있고 또 은혜가 있으면 그걸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칠레의 산속 늪지에는 리노데르마르라는 특이한 개구리들이 산다 그럽니다. 이 암컷이 알을 낳을 때 이 점액질과 같이 이렇게 알을 낳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수컷이 입을 확 벌린대요.
그리고 그 알을 다 먹는데요. 잡아먹는 게 아니고 자신의 그 식도 부분에 그 알들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컷 개구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개구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개굴개굴 노래하는 거. 노래도 못한대요. 그리고 입을 딱 벌리지 않고 먹지도 않는데요. 올챙이들로 변화될 때까지.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 이제 막 안에서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얘네가. 올챙이가 됐다고. 그러면은 입을 딱 벌리고 확 내보는데요. 올챙이들이 쫙 나간대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도 놀라운데 개구리, 그 수컷 개구리가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내 것을 희생하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힘들어요. 손해보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사람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나왔잖아요. 이것도 포기예요. 이 시간에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TV를 볼 수도 있고 재미있는 프로를 볼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역을 감당하고 왜 대가를 받지 않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역비를 받지 않은 것은 사도의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이 사역비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어야 되는데 그 사역비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초창기 때는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처음 개척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은 다 초신자예요. 그런데 막 헌금을 강요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 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것 구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물을 올려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은 사역비를 받을 때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죠, 희생.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어떻게 했대요? 내려놓았고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서울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을 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방향을 잘못 짚은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막 짚다가 반대쪽을 짚은 거예요. 그래서 철로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 막 이렇게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열차가 순간
온다는 이제 열차가 도착합니다. 이러면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한 남성이 갑자기 선로 밑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떨어진 시각장애인 여성을 데리고 그 플랫폼 밑에 보면은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지하철들은. 그걸로 딱 피한 거예요. 둘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희생이 참 고귀하고 아름다웠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사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잖아요.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내가 져야 되잖아요. 그래도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거죠. 헌신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들을 수만 있다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차피 이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때론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러한 성숙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고한 정체성, 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고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존재임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기억해야 되고 또 관계 속에서도, 인간 관계 속에서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삶이 되시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저를 위해서 내려놓지 마세요. 알았죠? 저를 위해서는 안 내려놓으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 내려놓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